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은 에일리의 노래에서 따왔습니다. 보여줄게.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다.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워워워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자, 이 보여줄게라고 하는 가사 멋지죠?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의 복수는 다이어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핀 남편에게 예뻐져서 복수한 아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 최고의 복수는 다이어트란 말도 있듯이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예뻐져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게 왜 용서일까요? 자, 우리말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단어 포기브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to stop, 행동이 됐던 감정이 됐던 간에 스탑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덮어주거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멈추는 것을 용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예상보다 의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총 우리말 성경에서 49번 나오는데 구약이 32번, 그리고 신약이 17번 나옵니다. 자, 먼저 이 구약에서 용서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용서하시리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먼저 살짝 기억해 두시고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허물을 용서하다라고 할 때 저 용서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거기서 용서하시리라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용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라흐는 동사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 왜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아바르로 떠나가다, 떠나 보내다예요.
자,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고장보다 그러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즉 신경을 끄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정말 엄마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를 때린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덮어주는 것, 이거를 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하나님만의 권능이나 권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넘어가거나 치워버릴 뿐이에요. 넘어가거나 치워버린다. 자,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셨습니까? 꽤 마음에 오래 갑니다. 뒤통수를 맞아 보셨습니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혹시 살면서 누군가가 내 험담을 하는 것을 돌아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깊이 오래 갈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게 떨어졌다. 그 원한은 사무치게 오래 갈 겁니다.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이게 목사 세계는 어쩔 수 좁아요. 2다리 건너면 제가 다 합니다. 2다리 건너면 다 알다 보니까 더구나 같은 교단에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일하면서 매일매일 하하하호호 하고 살겠어요. 원한이 생길 일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 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뉘앙스가 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 탈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또 돌아와요. 들려요. 왜 떨어져? 왜냐면 거기에 또 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딴 사람이. 야, 나 왜 떨어졌냐? 거기 너랑 같이 있던 그 선배 알지? 알지.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던데? 다 알아요. 자, 그런 일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고 오래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심지어 목사인데 가서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아껴줘야지.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단계의 어떤 걸 상정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되게 힐난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로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떠나보낼 것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2025년 훅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겠죠.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패스 오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용서하다. 자,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무려 131번 나옵니다. 131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말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고자키아 신약 성경에서 17번 나온다고 했죠.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특히 복음서에서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피에미는 그 용례가 무척이나 다양해요. 치우다, 떠나보내다, 상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피에미입니다. 자, 이 단어의 사용법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게 아피엠이에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다. 야, 상관하지 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깊은 미움과 상처와 원망이 있으면요,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덤 아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무덤 아자. 그 무덤 아자 밑에다가 마음 신변을 붙이면 미워할 오라고 읽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덤을 품고 사는 겁니다. 무덤은 뭘까요? 저 인간이 죽어야 사라지는 겁니다. 저 인간이 죽어야. 근데 의외로 내가 미워하는 인간은 잘 안 죽어. 그게 또 참 어려운 거예요. 잘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야? 그 무덤을 내가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떨어지세요. 미워하는 존재와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치우기 위해서. 일단은 눈에서 치워야 그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우고 떠나보내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참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분이 계셨어요. 엄마와 딸이 무조건 사이 좋을 거란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엄마랑 딸도 얼마든지 깊은 갈등과 원수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엄마가 떨어지려고 하면 꼭 필살기를 쓰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그러니까 엄마랑 또 못 떨어져. 그 짓을 40년을 하시더라고. 40년을. 본인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시고 엄마한테 붙들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도망쳤어야지. 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상관없이 떠나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깊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 감정과 그 상황이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런 것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셨을 때 아니 가해자가 지금 멀쩡히 거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보내요? 가해자가 지금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을 생각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비친고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비친고죄라는 거는 너무 심각한 범죄여가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저 사람은 그냥 경찰이 알아서 공소를 제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추악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해도 내가 용서할게. 그래 우리 뜨겁게 안고 용서하자. 으아 해도 하나님께서 재판 진행하세요. 그의 죄가 중하면. 자, 반의사 불벌죄. 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이제 처벌을 안 하죠. 자, 작은 것들. 내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래, 내가 떠나보내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자, 내가 아까 그 처음에 가사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채였습니다. 내가 채였을 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더 좋은 상대와 만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이 사람 혹은 뭐 만나고 거니까 과거에 걔 완전 찌질해. 너무 못생겼어. 너무 별로야. 내가 왜 그런 애한테 사랑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괜찮은 사랑을 하면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떠나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났어요. 지금 내가 성공했어요. 지금 내가 삶의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그때 그거 에이 뭐 별것도 아니구만 하고 지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을 혹시 그런 도시로 오해하실까 봐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지갑을 빼앗긴 게 9번입니다. 지갑을 뜯긴 게 9번입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때리기 좋게 생겼대요. 저를 때렸던 형들 말로는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동글동글해가지고 정말 때리기 좋게 생겼다고 진짜 많이 맞았어요. 가다가 얻어맞고 대전에 보문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이제 보문선이 저희 할아버지 댁이랑 가까웠어요. 거기 옆 좀만 가면 이제 한반 야구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자주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보문선에 갔다가 거기 가면 이제 번데기를 팔았어요. 제가 번데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번데기를 사들고 촐랑촐랑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아치 형들이 열 몇 명 쭉 하더니 저를 싹 끌고 절로 가요. 그다음에 야 얼마 있냐? 돈 없어요. 야, 10원에 한 대씩이다. 유명한 대사 10원에 한 대. 그래가지고 그때 털린 돈까지 기억나요. 12,000원. 와, 그때 당시 12,000원 큰 돈입니다. 그 버스가 800원 할 때였으니까 800원 안 될 때예요. 저 그렇게 털리고 나서 집에 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뺏어간 형이 1,000원을 주더라고. 양심이 있나. 그래가지고 야, 이 버스 타고 가. 그렇게 털려받고 대전역 앞에서 갑자기 밤 9시에 누가 딱 달려오더니 제목을 딱 하면서 야, 그 버스 토큰 있죠. 옛날에 토큰이었어요. 버스 토큰 내놔. 그때 너무 한심하더라 진짜. 와, 그거 800원, 500원 훔쳐가겠다고. 하여튼 정말 많이 맞고 정말 많이 뺏겼어요. 제가 지금 같은 몸이 된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체격이 있는 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운동해서 그래요. 안 맞으려고. 진짜 맞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자, 그때 참 많이 맞고 돈 많이 뺏겼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게 상처가 될까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흘리기도 했고 그때 빼앗긴 돈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과거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면 과거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만 원을 사기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에게 100만 원 반드시 얻어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한 돈이죠. 그런데 내 통장에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100만 원 찾으러 가기도 귀찮아요. 아이 그냥 너 먹어라 이 그지 삐리리야 하고 넘어가 버리시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가면 그 과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야 처벌하지 마 그까짓 거 아유 됐어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용서의 상태라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용서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예전에 신라호텔에 돌진했던 택시기사의 이야기예요. 신라호텔 정문을 들이받아가지고 이 택시기사님이 4억 원가량의 기물 파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부진 사장이 이걸 듣고 야 됐어 그냥 보내 했다는 거예요. 저 택시기사에게 4억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큰 돈이지만 우리 이부진 씨에게는 그까이 거 야 나 신라호텔 야 나 이건희 딸이야 됐어 가 이렇게 되는 이게 재벌의 클래스라는 겁니다. 용서의 클래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관계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성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십시오.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보다 지금 돈을 더 못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면 과거의 관계, 과거의 찌끄러기들,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고 웃어 넘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거를 정말 멋지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자, 요셉이 끌려갔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짓죠.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일을 어떻게 됐다? 그래 니들 거기서 그냥 살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렸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형이랑 원수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형이랑 원수가 된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2살 터울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이 자기 배 위에 올라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얘가 결혼할 때까지 15년 동안 형이랑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고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형이 있다고 꼭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 원한이 언제 사라졌냐? 각자 결혼해서 조카를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둘씩 낳았는데 둘이 동갑이에요. 자기 애가 형네 애보다 똑똑해지니까 그때 용서하더라고. 우리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저 집 딸보다 똑똑해. 걔는 지네 형 조카 이름도 몰라요. 그 정도로 형을 싫어해.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더 똑똑하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안부를 묻더라고. 이제 그 집 아들 고3 됐는데 여러분 이게 용서의 상태예요. 잘나니까 그런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맞았던 거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니까 요셉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올라가니까 형들의 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두려워 떨죠. 내가 내 자리에서 올라가면 과거의 그런 것들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면은 과거의 그런 것들, 두려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극복하지 말라고 해도 극복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오늘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사건,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현재에. 과거의 일은 내가 못 바꿔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도 못 바꿔요. 그 인간은 안 변할 거니까. 못 바꾸는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의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나의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좀 넘어가니까 제 나이 때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하다가 목사 말고 다른 거 하면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건 자명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도 가끔씩 그렇게 뭔가 하는 길 바꿔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 해요. 그만큼. 내가 40대에 50대의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50이 넘어서 대학 공부를 그때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내가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박사를 땄어요. 전 가끔씩 이분이 저한테 헌금 보내실 때 깜짝 놀라요. 뭐요? 왜 이렇게 돈 잘 벌어? 권사님 뭐요 이게? 할 정도로. 그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여러분 나이 50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그 집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거 발해제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거를 꾸역꾸역. 남편이 돈도 안 주는데 꾸역꾸역. 자, 내가 오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우습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과 결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자, 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을 70번이면 490번이죠. 490번 용서란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무량대수입니다. 무량대수. 끝없이 용서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용서하다는 단어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아피에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용서할 때 같은 일 3번까지만 용서하셨어요. 4번부터는 맞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인간이라면 도대체 똑같은 실수를 4번이나 반복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어가라고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인간이라면 4번째부터 맞아야 되는데 왜 넘어가라고 하실까?
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바로 용서받은 종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용서받은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룰루랄락 하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돈 왜 안 갚아 이 자식아 해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버려요.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너 가 하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죠. 자, 1달란트가 보통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억. 맞죠? 6억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면 6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자,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가 벌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바로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6조 있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6조인 사람 몇 있긴 했겠죠. 자, 우리가 6조가 있으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비의 조건은 6조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비는 그만큼 무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로마인들이 기가 막히게 얘기했어요. 자비와 용서는 누구의 것이냐? 권력자의 것입니다. 승자의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압도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적들을 용서하고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삶이 넉넉하게 행복해진 사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너무 얘기하기를 많이 하죠.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가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내가 은혜로 무장하고 내가 은혜로 채워지고 정말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들로 내가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조마이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이 카리조마이인데 이게 자비를 베풀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때로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왜 날 용서를 안 해? 우리가 죄졌냐? 용서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채워져야 돼요. 내 상처가 다 물었어야 돼요. 내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신경 쓰지도 않을 만큼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나아가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 그거는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의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렇게 주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이런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문이 말을 합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화해하다라는 헬라어 카타라소의 뜻은 회복하다입니다. 회복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그 사람을 과거의 모든 상처를 떠나보내든 자비를 베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충전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과업에 성공해야 돼요. 나의 자존감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강요하거나 강요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강요하거나 강요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벌써 읽은 지 한 20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한 구절이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자가 왜 한국 사람들은 고려 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빼앗겼는데도 몽골에 대한 원한이 없을까? 한국이 몽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게 될 때 비로소 한국과 한국인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게 될 거다. 이게 1999년에 나온 책인데 정말 기가 막힌, 제가 볼 땐 거의 예언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왜요? 피지컬 아시아 몽골 편. 저 아흐렁 바흐렁 응원했습니다. 몽골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야, 너희가 우승해 몽골. 왜? 몽골 인구는 250만인가 밖에 안 돼요. 김동현 씨한테 10억은 물론 귀한 돈이지만 걔네들 다 아모띠 돈 많이 벌어요. 걔네들 다. 걔네들 10억. 아유, 그 김성빈이었던가요? 성빈이 걔 여자친구가 트와이스 지오잖아요. 에휴, 10억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아흐렁 바흐렁이랑 그 친구들은 10억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몽골을 진짜 응원했어요. 너희가 꼭 있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아쉽게 걔네들이 준우승했죠. 댓글에 진짜 몽골 응원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왜요? 이미 국력에서 우리랑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기왕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우리 하지원 나오고 주진모 나오고 지창욱 찌질하게 나온 드라마. 너무 옛날 드라마 얘기하고 있구나. 그 기왕후를 보면은 그 고려인들 데리고 와서 막 피해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본다면 피가 끓어요? 안 끓어. 그게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이야기는 왜 보면 피가 끓어요? 이순신하고 반포하라 하면은 왜 그 이야기에 막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왜 그러겠냐고요. 아직 일본을 이기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가슴이 뜨거워져. 한선대첩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몽골은 이미 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회복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게 돼요. 이번에 애들이 좋아하겠지만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역대 흥행 1위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별 불만이 없어요. 왜? 일본 여행 가보면은 이제 음식값이 별 차이가 안 나. 우리가 더 비싸. 일본 여행 이제는 편안하게 갔다 올. 옛날에는 일본에서 뭐 살려면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선 분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분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용서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품기 전에 오늘 나의 삶에서 자리에서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먼저 얻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떠나보내든 자비를 베풀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2026년은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삶의 회복을 먼저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시편 28편 2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삶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회복을 간구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하건대 치성을 드리는 정성이라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아무 기도도 안 하면은 솔직히 너무 면구스럽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가 됐던 저녁 기도가 됐던 그 어떤 시간이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회복된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